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또 우리 교회에 1년 중 절기가 있다면 세 가지죠. 첫 번째 성탄절이고, 두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절이고. 그래서 이 부활절은 3대 절기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이 부활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 제가 점점 말씀을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핵심으로 더 본질적인 핵심만 이제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다 이제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 신앙의 핵심, 이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요,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연결될 때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 예수 그리스도, 이거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위대한 고백,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 피로 나의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율법의 저주는 속량되었다.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누려질 때에 이 신앙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정리를 하는데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죄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극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고, 그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가 하려는데 내가 해보려고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니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인 걸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낫다, 나는 그래도 똑똑하다, 그래도 나는 잘났다, 너하고는 너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아직도 그런 영적 교만함과 우월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려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인데 두 가지예요. 크게 십자가 부활인데 이제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 거기 이사야서 1장 4절 414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십자가 첫 번째 말씀 슬프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엄청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나의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봅시다. 슬프다 뭐예요? 내가 마음이 슬프다. 엄청 괴롭다 이거예요. 왜? 내가 범죄한 나라요. 내가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이 많아. 내가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사람이고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악의 종자요. 선이 없어. 너무나 악을 많이 행했어.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야. 부패한 자식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멸시해.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어. 관계가 깨졌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실존은 범죄한 나라고 허물이 많고 행악의 종자고 부패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만홀히 여겼고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물러갔고 이게 인간의 죄악된 죄인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은 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경험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허물이 많고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삶이란 말이죠.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헛수고가 되고 그 다음에 곤고하게 되고 정말 피곤한 인생이에요.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돼.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점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노력이 안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죄의 그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곤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거기에 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죽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나무가 흙에서 뽑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퍼떡거리고 아직까지는 푸른 빛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엔 죽은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 죄, 이것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은 옆으로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어긋났다 이거예요. 어긋났다. 죄는 관역에 화살을 맞췄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영혼의 목표에서 이루지 못하고 벗어났고 미끄러졌고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이고 결국에는 곤고하고 결국에는 피곤하고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그런 그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삶은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허물이 많고 범죄하고 행위가 막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 다음에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데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노예가 돼서 거기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벗어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계속 노예예요. 노예. 빼앗겼어요. 암울해요. 끝없는 고통이에요. 가난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노예예요. 제가 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영화가 하나 생각나요. 영화가 생각나는데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는 노예입니다. 노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로마에 검투사가 돼요. 노예 중에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여종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부류가 검투사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라고 하는 노예들은 뭐냐면 싸움 훈련받고 검투사에다가 해가지고 결국엔 둘이 뭐 여럿이 싸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또 훈련받고 싸우고 살아나면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게 검투사예요. 노예예요. 이게 스파르타쿠스가 그런 노예로 그렇게 하면서 훈련받고 싸우고 살아남고 훈련받고 싸우고 살아남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쿠스가 생각을 달리해요. 나가야 되겠다 라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야, 내가 이렇게 노예로서 싸우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도 자유인으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이렇게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나는 원치 않는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는데 노예가 탈출해서 자기를 신봉하는 사람들 며칠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늘어나더니 7만 명의 사람이 노예가 뭐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대항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더니 12만 명이 됐어요. 12만 명의 군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군대와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싸우고 탈출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12만 명의 군대와 로마 군대와 싸워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는데 6만 명이 죽고 6만 명이 포로가 되고 이 스파르타쿠스도 거기서 죽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현실이에요. 자, 노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사망의 노예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요. 단절됐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바로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된 나를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종로를 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를 죄의 종로돼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징계받아야 될 것, 우리의 채찍에 맞아야 될 것 대신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모든 채찍을 다 담당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에요. 십자가 달린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한 날이에요. 오늘 새벽이 부활한 날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면서 3시부터 6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를 했는데 마지막 선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이 위대한 선포예요.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데 그 죄에서 너를 해방하기 위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 특별히 나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거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선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신 그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 그래서 아들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너는 노예 끝났다. 너는 이제 감옥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연인이다. 너는 이제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지불할 책임이 없어. 넌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선포, 그 마지막 다 이루신 것을 믿어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 대신 지불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제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신앙 이후에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고 고백될 때에 오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은 역전승이에요. 부활은 역전승이에요. 자, 부활 있기 전에 십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회중들이 다 자 보세요. 빌라도, 로마 군병,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들, 이 부류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갖다가 고발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종교와 정치 지도자가 결탁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거기에 군사들이 근데 거기에 가담하죠. 그 다음에 회중들이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하나 놓아줘야 되는데 회중들이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당신은 그 로마의 총독, 로마의 그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고함칩니다. 회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도 그렇고 모든 군중들도 그렇고 그렇게 다 예수를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3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군병들, 회중들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마침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침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쉼표가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춰진 게 아니고 쉼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면 부의금을 내잖아요. 거기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쓸 때에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쓸 때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에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대요. 이어서 쓰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치는 것은 삶이 마쳤다는 얘기고 찍지 않는다는 얘기는 명복을 빌면 다음 생에 축복된 생을 살라고 하는 의미로 부의금에 그렇게 마침표를 안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고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소망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거기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회중과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쉼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에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한번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게요.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날이에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어둠을 이겼어요. 사단 마귀를 이긴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두 다 무너졌어요. 나약했어요. 패배했어요. 도망갔으니까 패배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지면서 11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요. 그런데 11제자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한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교회들 역사적으로 3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와 교인들이 313년에 결국에는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유럽의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기독교가 예수 십자가 부활신앙이 국교가 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승리가 됐어요. 마침표인 줄 알았는데 쉼표가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은 사망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겼어요. 로마 군대를 이겼어요. 황제를 이겼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역전승했단 말이죠. 역전승한 그 신앙을 믿는 게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사단과 어둠과 세상이 공격해온단 말이죠. 공격해와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모로 공격하고요, 여러모로 시험거리를 주고요, 여러모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패배하려고 하는, 그게 세상이고요, 어둠이고요,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정리해놨는데요. 자,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누가요? 어둠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그 다음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걸려 넘어가게 함. 누가 정죄하리요? 다 죄인이라고 고백, 손가락질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겨쌉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들이댑니다. 그런데 죽는 것 같으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마지막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적도 고발도 정죄도 끊는 것도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 칼도 모든 것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역전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는 잘 몰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교회 개척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삶이 고달파요. 육신적으로 그래요. 마음에 늘 부담이 있고요, 짐이 있어요.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이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올바로 세워보려고 이렇게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 보세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마지막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자,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럴지라도 세상과 사단 마귀가 어둠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못 일어나게 죽이려고 하고 막 패배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저는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패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승리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역전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자인 것 같으나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마지막에 승리를 소망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어떤 인생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 하면 큰 새가 개구리를 부리로 집었어요. 집어가지고 삼키려고 해요. 삼키려고. 자, 한번 연상해 보세요. 부리를 찍어가지고 개구리를 이렇게 해서 삼키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Never, never give up.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 머리는 지금 새의 부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양손을 가지고 새의 목을 쥔 거예요. 새의 목을 꽉 쥐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산다. 나는 살다. 그러면서 목을 쥐면서 결국에는 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어떤 새가 나를 부리로 묻혀서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네버기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으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으면 마침내는 역전승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주일처럼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